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주인공으로 세우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좀 거시적인 관점, 그러니까 전체 숲을 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모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데 그 사울 왕이 이제 죽임을 당하죠. 사울 왕권이 이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새로운 다윗 왕권이 세워지기 위한 준비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사람이 세웠던 주권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웠던 그 왕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교체하시면서 사람의 주권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완전히 옮겨가게 된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분기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가시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접으시고 그것을 죽이시고 한마디로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을 세워가시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는 아브라함처럼 쓰실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어쩔 때는 다윗처럼 쓰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 주민처럼 이름도 모르는 그런 주민처럼 쓰실 때도 있다. 뭐 어쩔 때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그 나귀처럼 사용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양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양하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멀티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뭐 한 가지 모습에 국한되어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모습도 주셨고 저러한 모습도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 오늘은 좀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인물이 아니고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메시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스쳐 지나갔던 오늘 두 명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한 명과 그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요거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31장 4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 왕이 이제 완전히 그 화살 맞고요 중상을 입었는데 잡혀갈 것이 너무 두려운 거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래서 왕은 무기를 맡아가지고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무기 맡은 자신의 하인에게 명령하는 거죠. 나 지금 잡혀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 너 지금 당장 나를 죽여다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 부하가 두려워서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죠. 그래서 사울이 스스로 칼을 놓고요. 거기에 엎드러지는. 그러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이제 다음 사무엘 하에 보면 사무엘 1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음을 바로 맞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때 그 이후에 또 살아있는 장면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5절에 봤더니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하죠. 그 왕의 칼을 맡았던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자결하죠. 칼 위에다 자신의 몸을 엎드려뜨립니다. 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그 무시무시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내 속사람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자심이 오게 되어지는 그 과정은 굉장히 사실은 무시무시한 그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격변이 일어나죠. 그 과정 가운데에는 굉장한 영적인 전쟁이 사실은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계속 등장하거든요. 여기 사무엘상에 계속 등장하. 처음부터 끝까지 괴롭히는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어떤 나라냐면요. 그 크레타 섬이라고 해서 성경에서는 그레데 섬이라는 섬이 나오거든요. 그레데 섬에서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그 섬에 살던 민족이 육지로 나와서 5개의 부족을 이루고 살아갔던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그 속성은 섬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문화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섬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죠. 우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문화 자체가.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의 전쟁의 마지막을 보면요, 항상 영적인 전쟁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자신들의 승리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자신의 신전에 가져다 놓죠. 그런 장면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10절에 그의 갑옷은 뭐냐면 사울 왕의 갑옷이거든요. 그 죽은 사울 왕의 갑옷을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여기 아스다롯 집이라는 게 아스다롯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에 사울 왕의 갑옷을 가져다 놓은 거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우리의 신에게 졌다 이것을 자신들은 이제 마지막 그 영적인 전쟁의 완성으로서 그렇게 그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담겨 있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사실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좀 생각해 보면은 좀 어떤 나라를 생각하면 조금 와닿으실 수 있냐면 일본이라는 나라랑 조금 뭐 비슷하진 않은데요. 일본도 이제 섬나라잖아요. 근데 섬나라인데 거기가 복음화율이 뭐 거의 처참합니다. 거기도 복음의 불모지라고 불리거든요. 일본이 그 섬나라들의 특징인데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복음이 잘 이렇게 그 뿌리를 내리지 잘 못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막 거부하느냐? 거부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우상 신이 제가 그 대충 찾아보니까 뭐 수십만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일본 가서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의외로 다 듣고 그러냐고 다 듣고 인정해 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슥 흘러갑니다. 아 그런 신도 있구나. 우리도 이런 신이 잔뜩 있는데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복음이 잘하질 못합니다. 일본이라는 그 나라의 특징이 제주도라는 것도 굉장히 척박하거든요. 그 섬 자체가. 근데 블레셋이라는 나라도 그 신앙심이라는 게 종교심이라는 게 굉장해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마주할 때에도 항상 두려워했던 이유가 바로 그러한 지점이었죠. 다윗이 종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무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속에 담겨 있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전쟁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푸뉴마인데 이게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영이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안에서 두려움의 영이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려고 하고 그것이 내 마음 속에 영적인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그 두려운 마음의 그 두려운 영이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바로 이와 같이 스스로의 목숨을 버리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은 항상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근데 이해되지 못하였으나 두려워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시거든요. 왜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사실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사실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을 두려워서 잘 마주하지 못합니다. 열두 제자들이. 그래서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어지는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 순간 가운데에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되느냐?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갑니다. 그 마지막 영광의 순간을 마주하지 못합니다.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자 애매하게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만 그 주변에서 얼쩡거리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죠. 뭐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그 과정은 그와 같은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영적인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가? 두려움의 영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내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이어가게 되어진다. 그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기까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숨,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그것을 그냥 단순히 내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 목숨이 어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이 막 벌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는 내가 할 수 없음의 그 절망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고 직면하게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두려움이 찾아오죠. 근데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내가 내 힘으로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 두려움이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 가운데 나의 목숨을 하나님한테 걸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주권이 비로소 세워지게 되어진다. 근데 그것을 마지막까지 두려움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의 부하였고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 내 목숨을 하나님한테 걸었던 사람들이 야베스 주민들이었습니다. 야베스 주민들.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었었는데요. 11절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 야베스 주민들 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울 왕의 시체를 수습하였던 이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정말 아까 어린이 설교 때도 함께 나눴지만 목숨 걸고 간 겁니다. 사실 목숨 걸고 간 거죠. 목숨 걸고 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울 그 왕을 마지막 수습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에 어떤 일들을 보게 하시냐면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보게 하십니다. 어, 절망 속에 내가 이 순간 해야만 하는 일을 알게 하시죠. 그리고 그 절망 속에 내가 그 일을, 그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야베스 주민들이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소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에 그게 어떤 큰 그림으로 주실 때도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에 순간순간마다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어떤 그 마음은 어떤 거냐면요.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 그 성도님들의 삶에 더 깊이 들어가라는 그 말씀을, 그 마음을 계속 주세요. 그래가지고 9월 대신방 9월 전교인 신방 이게 사실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좀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정말 수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치킨집보다 많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우시게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만에 가질 수 있는 장점과 강점이 뭘까? 이제 기도하면서 어, 큰 교회나 어떤 다른 교회들은 할 수 없는 음, 너에게만 준 그런 은사가 있으니 찾아가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삶이 치열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떠올리기 어려우시잖아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주일 간신히 오시잖아요. 간신히 와서 이제 예배도 간신히 드리고 그리고 이 한 시간 겨우 한 시간 남짓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그것만도 사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목사가 삶에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그 삶의 반경이 조금 더 예수님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목사님을 보면 예수님이 떠오르거든요. 주일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맨날 했던 그 목사가 눈앞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삶의 영역에 흔적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반경을 하나님으로 좀 점점 넓힐 수 있는 너만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런 마음을 하나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을 주셨던 건 뭐냐면은 이번에 우리가 같이 대구 큰사랑교회로 선교를 갔다 왔지만 그 은혜를 좀 흘려보내라 하는 겁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라.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해라. 그래서 그 큰사랑교회랑도 이 단회적으로 끝내지 않으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같이 갔던 사람들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 중입니다. 어떻게 좀 이어서 사역을 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 그런 이야기들은 차후에 차차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 주파송 선교사를 한 명 세우려고 합니다. 주파송 선교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재정적인 좀 후원을 하고 그, 그 목사님이 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그 도움을 드리는 거죠. 그 메인 교회가 되겠다는 겁니다. 재정을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래서 마땅히 흘려보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흘려보내라 이런 마음을 계속 주셔서요. 이런 것들은 좀 사실 재정적인 부분들이 같이 결부되는 지점이 있어서 좀 나중에 더 깊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각자에게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고요. 그리고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삶의 모양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쌍둥이들이 좀 있는데 쌍둥이를 둔 어머니도 계시고 근데 쌍둥이조차도 사실 동일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일란성이든 이란성이든 상관없이요.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은사대로,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마음과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분명히 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삶의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야베스 주민들이요.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했기 때문에 다윗 왕권이 이어지게 되어졌다? 아니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안 해도 됐습니다. 사울 왕 시신 수습 안 해도 됐거든요. 근데 그 왕의 시신을 수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그들에게 사무엘 하에서 이제 나중에 또 찾아보겠지만 야베스 주민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어, 계속 제가 이제 뭐 한 번씩 얘기하는 말씀 중 본문 중에 하나가 그거죠. 예수님께서 가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기적. 그것도 마찬가지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있어야 됐을까요? 물이 없어도 됐습니다. 그냥 항아리만 있으면 됐거든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이 굳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라고 하인들에게 시키셨던 이유는 은혜에 동참하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물이 없어도 됐으나 너희들이 물을 채우는 나의 말씀에 반응할 때에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무언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죠. 굳이 하나님께서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그것을 가지고 성인 남자만 5천 명, 남자, 여자, 아이, 노인 다 합치면 2만 명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시죠. 떡 5덩이와 고기 2마리가 필요했을까요? 없어도 됐습니다. 없어도 됐는데 굳이 그거 가져다가 그거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굳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은혜라는 것이죠. 굳이. 이번에 대구 선교 갈 때 주변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말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굳이 선교 왜 가냐?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그 친한 분이 이렇게 한마디로 그런 거죠. 뭐하러 사서 고생하냐? 이런 말씀이었던 거죠. 어,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선교 가는 거. 근데 언제까지가 힘드냐면요. 선교를 가기 직전까지가 힘듭니다. 가서는 안 힘듭니다. 하나도. 가서는 몸이 좀 힘들 수 있죠. 근데 가면은 뭐 힘든 게 힘든지를 잘 모릅니다. 선교를 가기 직전까지가 힘듭니다. 가기 직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죠. 가기 직전까지 영적인 전쟁이 언제 가장 심하냐? 선교를 출발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직전까지가 제일 힘듭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가기 전에 뭐가 자꾸 터집니다, 일이. 일이 터지고 잘 지내던 사람하고 막 싸우고 건강했던 몸이 갑자기 아프고 막 이럽니다. 왜 아픈지도 모르고 병원 가도 왜 아픈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몸이 아픈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막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묘한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런 일들이 막 옆에서 야, 뭐 굳이 뭐 하러 가냐? 선교 많이 갔던 친구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야, 가봤자 뭐 그 뭐 특별한 일 있어? 야, 이제는 너 나이가 몇인데 그냥 이제 좀 편하게 사역해.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누군가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게 아니고 마음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게 인간인지라. 근데 그 과정 속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버텨냈을 때 그 자리를 지켜냈을 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의 그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자리를
그 말도 안 되는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이겨내고 버텨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말합니다. 나 너희한테 가고 싶었거든. 진짜 가고 싶었어. 근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쟁, 영적인 전쟁이 치열합니다, 진짜. 보이지 않으시죠? 잘 살아가실 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선교를 왜 자꾸 말하냐면요. 거긴 굉장히 적나라합니다. 선교 현장은 그 날것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대놓고 복음 전할 거야 이러고 갔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적나라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그래서 아 이거 영적 전쟁이구나. 이게 눈앞에 보입니다. 근데 현실을 살아가실 때에는 그게 잘 안 보이시죠. 그게.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전쟁 인양 찾아오거든요. 이게 블레셋처럼 찾아옵니다. 이게 블레셋 이게 세상의 권세인 것처럼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고 인지를 잘 못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두려움을 심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여기엔 두려움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지조차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것을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면 이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가는 것조차도 못하게 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심어서. 왜냐하면 거기 나가면 우리가 이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질 못하게 하는 거죠. 나가지. 너 가면 100%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마음속에. 그래서 야, 너 그냥 칼 거기에 네 칼 거기 앞에다 꽂아놓고 거기 엎드러져 그냥. 그러니까 죽는 게 나.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영과 절제의 영과 능력의 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의 주인이 누군지를 비로소 알게 하십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말씀에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아, 아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현실의 삶 가운데에 너희들이 사람을 상대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근데 그거 사람 상대하는 건 아니고 거기 안에 있는 세상의 권세들, 세상의 주권자들,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정말 잘 아는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권세에 맞서는 그것 거기에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전신갑주를 온전히 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나의 전쟁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전쟁만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실 때 다윗에게 주신 그 영광, 솔로몬에게 주신 그 영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들에 핀 이 꽃 하나가 훨씬 더 큰 영광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가지려고 하는 그 모든 영광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 닿았을 때 그 영광이 훨씬 크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진짜 영광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목숨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나의 목숨을 하나님께 걸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